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과제를 한번 내라, 며칠까지 과제를 내라 그러면 하루를 지나도 과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 날짜가 지나서 내는 거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실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하나 맞추지 못하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과제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공부 안 하는 사람들, 항상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을 늘 한 주가 모자란대. 한 주가.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줘도 한 주가 모자르고, 2개월 전에 미리 과제를 내줘도 한 주가 모자르고, 1개월 전에 내줘도 꼭 한 주가 2주 꼭 한 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내줘도 한 주가 모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뭐가 한 주가 부족한가? 늘 미루다가 시간 다 허비하다가 꼭 닥쳐서 한 주 남겨놓고 부랴 그래서 꼭 하루 지나서 가지고 오고, 이틀 지나서 가지고,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죠. 그걸 그 교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한 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런 학생은 늘 한 주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1개월 전에 숙제를 내줘도 6개월 전에 내줘도 항상 한 주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꼭 그런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준비하지를 못하면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학교 같은 데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숙제를 해오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꼭 하루가 지나서 해오거나, 하루가 늦거나, 1시간이 늦거나 1분이 늦거나, 꼭 시간이 없어서 그러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꼭 시간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 시간 다 쓰고 꼭 닥쳐가지고 넘기고 못하고, 이런 경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통지표가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에 수미양가로 나왔을 때 차마 얘기를 못합니다. 수는 하나 있었습니다. 체육, 노는 거 뛰는 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체육은 수, 나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쓰는 게 있죠. 거기에는 거의 여지없이 쓰는 거, 두뇌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그걸 주로 쓰세요. 어떤 선생님, 머리는 좋으나 성실하지 못함. 그러니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그게 통지표의 주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못한다고 그러는, 보셨어요? 예. 아까 내가 참아라고 얘기했지, 여러분. 예. 참 성적은 참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항상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 선생님이 김호중,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그 얘기는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가. 그게 언제 그랬느냐? 대표적으로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갈 수 있는데 안 가요. 건너갈 수 있는데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도, 야, 우리는 뒤에는 애굽 군대다, 앞에는 홍해바다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몰살당한다, 이제 끝장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다 죽을 걸 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간 겁니다. 안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진노하는 겁니다. 왜? 갈 수 있는데 안 가니까. 이길 수 있는데도 안 싸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려고 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쫄아가지고, 다 겁먹어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모두 속수무책이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앉아 있고 모두 다 움츠려 있을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꼬마가 착 나타나죠. 그래서 물매, 그리고 물매돌 5개를 준비했는데 5개까지 아니 한 방에 그냥 물매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과 역사가 있었죠. 골리앗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질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말이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땅의 주민들 전부 다 죽여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잡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해봐야 붙어봐야 아는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너희가 전쟁을 하기만 하면, 너희가 죽이려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언약을 맺지 말려고 했는데 그들을 살려서 언약을 맺었느냐.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전부 다 헐어버려. 여러분, 우리 기도원 시대도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기도원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제단을 헌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도끼로 찍은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 능지처참해 죽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 신당을, 그 제단을 헌다고 하는 건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헌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헐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헐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들, 그들의 신당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전부 다 헐어버려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줬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살려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려고 했는데 왜 헐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헐지 않은 그런 신당들, 제단들, 살려놓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도움은 되는커녕 이제는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도 크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아멘을요, 목소리를 크게 주셨는데 왜 안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을 하실 수 있는 믿음과 목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꼭 이래야 한다고요. 목소리는 좋으나 아멘을 안 함, 그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는 크나 아멘은 모기 소리 같음,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리사가 되는 요리사, 그 무슨 요리사냐, 짜파게티 요리사냐, 하나님 무슨 요리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들들들들들 볶아, 요리사에 들들들들 볶아 한 사람을 얘기할까? 요나.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가기 싫은데 가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아멘은 그냥 억지로 아멘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정반대 그쪽으로 싹 배 밑에 숨어가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배 밑까지 쫓아오셨어요. 배 밑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갑자기 만납니다. 그러니까 막 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네 신도 불러보고 네 신도 불러봐라. 근데 요나가 가서 자고 있으니까 야 지금 다 죽게 생기는데 네가 믿는 신한테도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요나가 야 그럴 필요 없다. 사실은 다 나 때문이다. 너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바닷속으로 날 던져버려라. 내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던져버려라.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래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너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들들들들 야 물고기 뱃속까지 여기 쫓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시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슬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대충 그러면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그 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거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성질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뭐 이런 걸 아무튼 점점점점 이렇게 하고선 왜 뜨거운 박넝쿨을 걷어가십니까? 라고 할 때 야 내 박넝쿨도 너는 아끼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끝까지 들들들들들들 볶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탈탈탈탈 볶으면서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요리 메뉴 중에 하나 파김치 만들기. 파김치 만들기. 완전히 녹초가 될 때 파김치 만들기.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니까 예라 이 일주일이고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라.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계속 광야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을 거기서 푹 파김치를 만들어 놔. 예? 파김치 푹 40년 동안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래 행하시려고 하셨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파김치를 잘 만드셔요.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백성 말씀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김치가 돼서 결국에는 파김치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들들들 볶음밥을 만들어서 쓰시든지 아주 40년 동안 아주 그냥 파김치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만들어서 쓰시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묵은지 만들기. 모세 똑똑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40년 엘리트 교육을 받다가 쫓겨나가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은지 그렇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때 40년 만에 하나님이 입을 여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80세 딱 보니까 묵은지가 돼버린 거야. 겉절이처럼 팔팔 살아있던 모세가 지금 김치 담근 것처럼 팔팔 살아있던 모세가 40년 전에서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더니 묵은지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후들후들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볼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묵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웃으니까 목사님이 웃겨가지고 웃는 너희들의 얼굴이 더 웃겨요.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우상 지금 오면 뭐 이렇게 형상 깎아가지고 나무로 깎아먹기 이런 거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 목각 이런 거 만들어 팔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시로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 대단한 집안 아닙니다. 대단한 자손 아닙니다.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그저 이방 땅으로 이사 온 사람.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저 다른 쪽에서 우리나라로 이전 와서 여기서 이제 터잡고 사는 그 사람,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 괴나리 보점 저 작대기에다가 보따리 하나 끼고 그렇게 정처 없이 집을 떠났던 사람 야곱, 아무런 능력 없이 죽을지 몰라서 집을 떠났던 사람 야곱,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 야곱 말이죠. 요셉,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되고, 요셉의 출발 그렇게 능력 있게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바닥 인생, 아주 노예 인생,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요셉. 그러나 이집트의 제2인자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 요셉 말이죠. 모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겉절이, 그렇죠? 뭐 파릇파릇한 게 묵은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모세.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 모세와 다윗.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조상 다윗. 그러는 목축업, 무시할 만한 목축. 오죽하면 형들과 아버지도 얘는 우리 집에 별 볼 일 없는 애요. 막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다고 그랬죠. 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얘는 보나마나 눈만 버려요. 눈만 버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다윗, 베드로, 금을 던지는 누구도 무시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신앙고백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의 사람, 원래는 금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능력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을 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능력으로 시작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경제력, 엄청난 국방력, 엄청난 외교력, 모든 것들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전부 세계 인류 대학을 가면 모두 유대인들이 그 학교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 스피크스를 짓고 뭐 피라미드를 올리고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노예들로, 벽돌 찍는 노예들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막 부르짖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늘 근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3장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학대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민족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출발되어질 때 능력으로 출발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국방력으로, 외교력으로 출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심이 쌓인 나라, 노예의 신음소리가 충만한 나라, 학대를 받는 나라, 그 나라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회복캠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신을 움직이고 신을 달래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미신의 특징이지만 진짜 참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례와 율례와 법도와 말씀, 이걸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헌금을 드렸어요. 내가 몇 년을 충성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이건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자꾸 말씀이 내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져가는 삶,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셔요. 아이 뭐 우리가 변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졸지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요. 왜요? 우리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는지 왜요? 우리 보살펴 주려고, 우리 지켜 주려고, 우리 사랑해 주려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달라는, 그게 뭐예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죠. 왜요? 사단의 방해가 큽니다.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네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사탄은, 마귀는 뭐예요? 너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죽어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단은, 야 자랑거리 좀 많이 만들어라, 너 능력을 많이 만들어라, 너를 드러낼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 가르침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랑할 거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내 능력을 쌓을 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거,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죽고, 영혼은 죽고, 영령은 죽고, 신앙은 죽고, 근데 육신은 살아요. 자랑거리는 많아져요. 내놓을 건 많아져요. 보여줄 건 많아져요. 그게 사단이 육신 살고 영혼 죽어라, 그게 사단이 끊임없이 평생대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 육신은 죽고 영혼이 살아라, 그 반대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접근하시고 우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 능력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명예가 준비됐습니까? 돈이 준비되었습니까? 뭐 인물이 준비됐습니까? 뭐 준비됐습니까?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내가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압살롬, 내가 말해 사람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잘생겼고 훨씬 더 멋지고 나의 이 용모를 자랑했던 압살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울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심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들, 처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삶의 고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 없이 출발하지만 능력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다 바다 앞에서 건널 수 없지만 건너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건너길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모습이에요. 나 원래 능력 없어요. 원래 돈 없습니다. 원래 병들었습니다. 별 볼 일 안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왔을지라도 능력 있게 사는 것, 원래 능력 없이 출발했다 능력 있게 사는 것, 원래 배움 없이 왔다가 제자대학 졸업하고 엄청 배우는 것, 원래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요.
모세, 우리 출애굽기 5장 9절 보면 바로 앞에 딱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씁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서 모세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서 야 바로 날 바로 봐. 이제 아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할 게 이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 내 명령을 듣고 왔다. 내 백성 보내라. 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웃었어요. 웃겨가지고 비웃었다고요.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것들이 지금 고생을 덜 해서 그렇구만. 그래서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이 살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더 죽여. 그래서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야, 이게 모세가 얼마나 진짜 망신당하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면 딱 하면 촥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고 살만하구만. 이게 어디서 야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돈도 더 주지 말고 더 악랄하게 착취하고 억압해. 이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망신당하고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얼마나 급하면 밤에 불러요. 밤에 모세 아론 빨리 좀 와줘. 빨리 좀 와줘.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게 아주 먹고 살만하니까 아주 힘이 있구만. 어디서 야 더 노동 무겁게 하고 더 착취하고 얘 모세하고 아론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엄청난 학대를 받고 완전히 망신받고 나온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바로가 싹싹 빕니다. 밤에 불러서 아론 모세 빨리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소도 몰고 가라. 소도 너희들 다 가지고 가라. 빨리 좀 제발 좀 나가줘라.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멈추서 나 좀 축복해주고 나가라. 그리고 머리 갖다 밀은 거예요. 나 안수 좀 해달라고. 예를 들자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나쁘나 노력함, 그래서 공부 잘함. 입은 있으나 아멘을 못하는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능력인데 왜 능력 쓰지 않냐 이거예요. 왜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건 안타까움의 소리예요.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왜 쓰지 않냐 이거예요. 왜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에 쓰지 않느냐, 욕하는 거예요. 그 칭찬 아닙니다. 머리는 좋으나 노력은 안 함.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머리는 나쁘나 노력함, 그래서 공부 잘함.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노력 안 합니다. 잘. 왜? 머리 믿고 나 머리 좋으니까 난 며칠만 공부해도 돼. 머리 믿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럼 머리 나쁜 걸 아는 사람은 나는 원래 머리 나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난 노력할 수밖에 없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나 노력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잘함.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부터 난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 믿고 안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믿고 열심히 안 합니다. 뭐 아버지 뭐 사업 물려받지 뭐, 우리 와이프가 돈 잘 버는데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믿을 구석이 있으면 노력 안 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없이 와서 능력 있게 살고, 미련하게 와서 지혜롭게 되고, 병들어 와서 건강하게 되고, 가난하게 와서 부유하게 되고, 지옥으로 왔다 천국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야, 너 왜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사냐? 여전히 왜 낙심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왜 무기력하게 있느냐?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데 너는 원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함께하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 제단을 헐신데 왜 안 허냐? 왜 그들을 죽이신데 왜 안 죽이냐? 왜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고 주권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동화되고 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냐는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너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능력을 통하여서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너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야, 그 좋은 머리로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탄식의 소리처럼 야, 선포하기면 되고 예수의 이름이면 되고 복음이면 되고 인내면 되고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들들 볶고 파김치 만들어 놓고 묵은 김치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들들 볶고 파김치 만들고 묵은지를 만들어서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시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리 아니하실 자로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었어요? 살아요? 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냐? 왜 능력 있는데 능력 사용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데 왜 선포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이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너희들 능력 없으니까 내가 이해해, 이게 아니라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잘 살 수 있는데 못 사냐 이게요. 왜 능력 있게 사는데 못 사냐 이거예요. 왜 선포할 수 있는데 선포 안 하냐 얘기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는데 왜 인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게 바로 그거는 건널 수 있는데 왜 안 건너냐 이거예요. 왜 싸울 수 있는데 왜 안 싸우냐는 얘기입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우리 답답하지 않아요? 얘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부모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죠. 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미리 겁먹고 안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복음, 믿음이면 우리는 능력 없이 왔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뭐 흠잡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것 같으냐? 가난한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행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